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나요? 네, 제가 서울에 여기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원래 김천에서 자랐지만 제 본적은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975번지가 제 본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사회 갈 때 여기 동서울 터미널 아시나요? 거기 구의역 근처에서 제가 거기서 살고 이제 고향 내려갈 때는 항상 여기 서하남 IC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지역입니다. 익숙한 지역에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는 마음껏 하라고 하셨는데 11시는 안 넘길게요. 11시는 안 넘기고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100만 번도 더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100만 번 들은 이야기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에요. 세련된 분들이라서 어떤 교회 가니까 골리앗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니까 당연히 다윗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특별한 데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도 없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 적도 없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15년 가까이 그는 도피 생활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던 일상적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야곱도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모세도 자신의 인생은 수고와 눈물과 고생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냈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합했다 이 말은 합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동이다? 여러분, 합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릴 때 수학 시간, 우리 때는 산수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배웠느냐 하면 두 삼각형의 합동의 조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떨 때 합동이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처음 들은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에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그래서 뭐 SSS, SAS, ASS 뭐 아는 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합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배웠단 말이죠.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일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그 당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 전쟁은 평소의 전쟁과 너무 다른 싸움이 시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편 장군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봇대가 하나 크게 서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키는 약 3m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약 56kg으로 추적되니까 그 당시에 56kg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성인 남자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 몸무게를 그것을 갑옷으로 입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들은 창은 3m가 넘었고 그의 목둘레는 30인치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허리는 56인치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혼자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혼자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싸움은 기세가 중요한데 처음에 등장했던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전면전일일지라도 그 장수는 그 상대편의 길을 죽일 만큼 충분한 장군이었고 또 하나는 일기토의 싸움일지라도 1대1의 싸움일지라도 누가 감히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전군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장면 속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잠시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내일로 일주일 후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리라고 다짐했는데 미뤘던 우리들이 있고 다이어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항상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놈의 영어 공부는 50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다짐은 하는데 미룬단 말이죠. 미루면 거짓 안락함이 잠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과업을 다음으로 미루면 내가 해야 될 과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안락함이 잠시 찾아오고 그 거짓 안락함에 속아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그 해야 될 과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6절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골리앗이라는 쳐 부숴야 될 그 대상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무려 40일간이나 그 골리앗을 미루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당장 쳐부숴야 될 그 골리앗을 40일 동안이나 미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을 쳐부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골리앗을 미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무려 40일간 미루었다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전 회의를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모여봐. 저 골리앗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여서 어떻게 저 골리앗을 쳐부술지 골리앗을 분석해 보자.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기 시작하니까 키는 3m에 뭐가 어떻고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오늘 해산, 내일 다시 모여 하고 오늘 해산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미룬 것이죠. 여러분, 회의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골리앗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무리 회의를 길게 한다고 할지라도, 작전 회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뭐 저런 장소가 다 있어 무서워해서 미뤘습니다. 오늘 그런데 11절 조금씩만 더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었습니다. 네, 미뤘습니다. 미루고 그 다음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너무나 작전 회의한 결과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 되겠어, 해산하고 해산하고 그 다음날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골리앗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회의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죠. 17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네, 싸울 용기는 나지 않고 소리나 질러보자.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때 크게 질렀을까요? 작게 질렀을까요? 여기 똑똑한 아이들이 있네요. 여기 네, 분명히 작게 질렀을 것입니다. 크게 지르기는 뭘 크게 질러요? 기가 죽어 있으니까 크게 지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렀더니 골리앗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으면서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리였고 그 소리는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처음엔 무서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뤘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또 미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벌벌 떨다가 이제는 도망가 버렸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미루자 하나님의 자존심은 더 떨어졌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저 군대에 저 인간들이 저렇게 약해 빠졌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미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요즘에 방학이 좀 짧더라고요, 그죠? 저희들 때는 방학이 그래도 한 40일 정도가 됐어요. 7월 한 20일 날 여름 방학이 시작하면 9월 1일 날 개학을 하곤 했죠. 한 40일간 이렇게 방학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는 40일간 방학하니까 방학 숙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방학하기 전에 꼭 뭘 하느냐 하면 일일 생활 계획표를 꼭 그리게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동그라미 그려서 이제 하루 계획표를 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짜느냐? 6시면 기상합니다. 기상해서 아침 체조를 합니다.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세수하고 9시가 되면 뭐 하느냐? 오전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11시에 마치면 뭘 하느냐? 독서를 또 합니다. 아니 계획표는 그렇게 짜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1시가 되면 오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3시쯤 되면 1시간 노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녁이 되면 곤충 채집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9시에는 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무도 그렇게 안 지키죠. 그러면 이제 40일 방학이 되면 우리 때는 학교에서 탐구 생활이라는 것을 나눠줬습니다. 탐구 생활 아시는 분? 이분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탐구 생활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탐구 생활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독후감도 뭐 7개, 10개씩 써오라 그러고 곤충 채집도 하라 그러고 방학 때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날부터 방학 숙제를 꼬박꼬박 탐구 생활도 풀고 책도 읽어서 독후감도 쓰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열심히 놉니다. 9시부터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놉니다. 여름에 해가 얼마나 깁니까? 하루 종일 놉니다. 그렇게 30여일을 놀고 딱 일주일이 남으면 그때서야 담임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체벌이라는 것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 때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몽둥이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겨두면 그 무서운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잠이 안 옵니다. 그때부터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없던 초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독후감 10개 쓰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책 안 읽어도 독후감이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책을 안 읽어도 독후감이 쓰여지는지 몰라도 하여튼 10개 써냅니다. 곤충 채집 날라다니면서 합니다. 막 다 잡아와요. 다 잡아오고 매미도 잡아오고 다 잡아옵니다. 뭐 그림 그리기도 하여튼 뭐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초능력이 있으니까요. 다 할 수 있는데 복병을 하나 만납니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다 할 수 있는데 일기가 문제. 일기가. 그런데 일기도 우리에겐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죠. 뭐 저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날씨가 문제. 날씨가. 그럼 날씨를 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동냥해서 40일간 날씨까지 딱 적고 학교에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과업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미룬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루면 나중에 더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속이 터진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룬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과업이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해야 될 과업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하고 끊임없이 미룬 사람하고 그들의 인생이 결코 균등하거나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순종하고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혹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역경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곳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미룬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게 보이나요? 못하게 보이나요? 수준이 역시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 하다가 안식월 하다가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목회자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고 이제 이번에 한 달 쉬지는 못했지만
한 달 연구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몇 주 만에 설교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처럼 너무 똑똑해 보이는 형이 있는데 진짜 똑똑한 형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걸 가져가면 토플 어려운 문법 뭐 이렇게 독해 가져가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척척 박사고 신학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너무 모든 것을 척척 아는 형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1학년짜리가 질문하는 게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일까요? 일천하게 거지없는 얕은 질문일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뭐 얕은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매일 찾아가서 형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형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꾸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그 형이 이제 귀찮았던가 봐요.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들을 자꾸 하니까 이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인선아, 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실론 읽어봤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한 문장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말로 한 줄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르만도 모르겠고 바빙크도 모르겠고 알고 봤더니 한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개혁주의도 모르겠고 실론도 모르겠고 한 줄을 딱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한국말로 들었는데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 안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책 읽고 나에게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는 구내 서점에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딱 가격을 보니까 두꺼운데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실론 딱 두꺼운데 책 가격이 얼마냐? 9,000원이 그 당시 1991년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9,000원이니까 제 나이를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하시고 그 당시에 9,000원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 당시에 구내 식당에 한 끼 식사가 700원이었습니다. 700원일 때 9,000원짜리니까 13끼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 앞에 서서 딱 살려고 보니까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 세 끼를 굶으면 사겠더라고요. 이번 일주일 가운데 세 끼를 안 먹으면 아침 어차피 굶고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세 끼를 딱 굶으면 9,000원 책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내려가는 차비 집에 내려간 차비 딱 포함해서 세 끼를 굶으면 그 책을 사겠더라고요.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안 샀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세 끼를 굶고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그 책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저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게으를 때는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거든요. 그 책이 그 서재 앞에 가서 그 책 앞에 서 있어 봅니다. 서서 꺼내봐요. 꺼내보면서 여러분 1991년도에 9,000원짜리 그 책을 보면서 그때 최인선은 대학교 1학년짜리지만 오늘 해야 될 과업을 위하여서 새끼를 굶었다.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읽고 형한테 형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또 그 당시에 또 이러더라고. 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어봤니?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아까는 받아 적을 수는 있었는데 짜라투스트라 어떻게 받아 적어요? 형 한자씩 불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밥 굶기는 싫고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첫 번째 중고 서점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장님 이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책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없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집에 갔더니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주길래 그 책을 읽었고 이 형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다 읽고 갔더니 플라톤의 대화는 읽어봤니? 그래가지고 또 플라톤의 대화도 읽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업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이란 말이죠. 충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충성을 결코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충성은 진짜 충성하면 데미지를 입는다. 데미지를. 충성을 진짜 하면 데미지를 입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정확하게 하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충성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정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고, 육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고, 시간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진짜 충성은 데미지를 입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데미지를 입기 싫어서 충성도 미룬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25년째입니다. 25년째. 오래됐죠? 여러분들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회한 지가 25년째가 제가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다 아는데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3대째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요. 그 다음 뭐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오겠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을 텐데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눈에 안 보여요. 자꾸. 여러분, 미루면 부흥이 됩니까? 미루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미루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미루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미루면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일은 나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발 벗고 들어가셔서 주무시죠? 신발 벗고 주무시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교만과 착각은요, 물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1년 계획이 있고 10년 계획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발 벗고 자지만 내일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내일이 나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헌신을 결코 그 다음 날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2021년도 12월에 미국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영어로 라스베이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구경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경 하나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집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구석에 있는 호텔의 숙소에서 뭐 이제 묵게 하고 집회를 제가 3일간 집회를 다 하고,
이제 LA로 내려가는 길인데 제가 차를 끌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차를 끌고 쭉 내려가시는군요. 그러면 차를 끌고 내려가시면서 그 바스토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스토우라는 지역에 가보면 루트 66이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 처음에 동서횡단도로 그게 루트 66이거든요. 시카고 박물관 앞에서 시작해서 지금 가보면 산타모니카 LA 해변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도로예요. 첫 번째 도로. 동서횡단 첫 번째 도로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는데 원형이 바스토우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제가 찍어주는 주소로 조금만 가시면 옛날 그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도로가 남아 있고 약간 박물관처럼 옛날의 미국의 서부의 느낌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시고 그 옆에 수제 햄버거 집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드시고 내일 LA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 그런 걸 옛날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주소를 구글 지도에다가 입력하고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글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 않지만 외국에 가면 다 구글로 내비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구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글은 막 모든 것을 다 알려주니까 구글 신.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한참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스토우라는 지명이 나오더니 갑자기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옛날 도로로 가는 거니까 국도로 인도해서 한참을 더 갔는데 갑자기 얘가 turn right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인데 전신주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옛날 도로니까 비포장도로로 가다 보면 옛날에 민속촌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비포장도로를 한 5마일쯤 들어갔어요. 8km를 운전해서 들어갔는데 저의 아내하고 제 딸이 같이 갔거든요. 8km를 쭉 들어갔는데 얘는 구글은 끊임없이 직진을 외치는데 점점 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오프로드처럼 길이 막 모래밖에 없고 막 가는데 다시 5마일 8km를 더 들어가요. 한 16km를 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요. 구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제가 구글에 순종해서 딱 들어갔는데 16km 딱 들어갔는데 사방을 쳐다보니까요.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은 다 사라져 있고 제 차가 사륜 구동이라서 가기는 가는데 사방이 다 황량한 사막의 한복판에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일이 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휴대폰의 통신은 끊어진 상태예요. 세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통신이 끊어졌어요. 911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가서 연료를 넣으려고 했는데 연료 게이지에 갈 수 있는 마일이 50마일밖에 없어요. 8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4시쯤 됐는데 겨울에 새벽에 4시 반이면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는 순간 사막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아주 추운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큰일 난 거죠. 통신 끊어졌죠. 사막의 한복판에 들어왔죠. 다 동서남북이 똑같죠. 기름 없죠. 좀 있으면 해 떨어지죠.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막 오프로드로 가는데 뒤에 있는 그 여자 2명은 신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고. 야, 근데 저는 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진짜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진짜 아무 데도 갈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이 두절되어 있는 그 상황,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에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면서 찝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앞에서 지금 설교 이렇게 하니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극아이거든요. 완전 내향적이고 짜장면도 혼자 못 시켜 먹어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제가 막 차가 오길래 제가 스톱 손을 들면서 막 외쳤어요. 막 스톱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딱 와서 제 앞에 서는데 딱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서양 덩치 좋은 뚱뚱한 할아버지 할머니,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다 막 하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눈을 땡그랗게 크게 뜨시더니 너 어쩌려고 여기 왔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묻고 싶었어요. 그런 할아버지는 여기 왜 왔냐고. 근데 뭐 지금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너 지금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해 떨어지고 뭐 제가 기름도 없다 그랬거든요. 기름 떨어지고 하면 너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은 사람 한두 명도 아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났다. 뭐 이러면서 뭐 겁을 주시는데 그러시더니 너 정말 럭키맨이라고. 너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길로 딱 정확하게 내가 손 가리키는 저곳으로 직진해서 가라. 무조건 직진해서 가다 보면 비포장 도로가 나올 것이고 비포장 도로를 만나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직진해서 가다 보면 전봇대가 나올 것이고 전봇대 가다 보면 하이웨이가 나올 것이고 그 하이웨이를 타면 로스앤젤레스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10분만 가면 된다는 길을 열심히 한 3, 4분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3, 4분, 5분, 6분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길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날은 정말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백미러를 보는데요. 갑자기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누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봤던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제가 가는 모습을 보고 저 인간 잘못 가고 있구나 해가지고 돌려서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시더니 이 길 아니라고. 왜 이 길을 가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따라간 거예요. 한 15분 이상 따라갔습니다. 15분 이상 따라가더니 정말로 오프로드에서 비포장 도로가 나오고 전봇대가 쫙 보이는 그 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딱 세우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적어주세요. 58번 이스트, 15번 웨스트로 내려가면 너는 로스앤젤레스로 갈 거라라고. 저기 보이지? 저기 하이웨이. 너 저기 보이지? 예,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가지고 저렇게 타고 가면 LA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은요 이제 몇 마일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90도로 절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처를 좀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보답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제가 끝까지 달라 그랬는데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밝혔어요. 제가 목사에서 2차 제차에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해드릴 게 축복해드릴 일밖에 없다고 하면서 축복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차에 타시면서 See you later 그러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금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에 따라갈 때는 정신없이 따라갔죠. 근데 정신 차리고 이 트럭이 앞에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Heaven is real.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저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적어주셨던 메모를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마워요. 죽다 살았잖아.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습니다. 죽다 살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3시간 이제 LA로 오는데요. 막 그 차 안이 부흥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제. 3명이서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숙소 LA로 들어와서 너무 얼마나 피곤해요. 씻고 누웠는데 이 두 여인은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경 다 썼죠. 운전 제가 다 했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 딱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데 한참을 뒤치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욥기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게 걸어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 집으로 가는 일을 알고 있느냐? 너 집으로 가는 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누워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아니요, 저 집으로 가는 길 모릅니다. 하나님,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요, 인생살이도 모르고요, 목회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목회의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제 길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느낀 거 시간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거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그 과업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미루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셋째는 없습니다. 둘째까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둘째, 골리앗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루 강아지하고 범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다윗이 갑옷이 있습니까? 정식적인 군대 훈련을, 제식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 역전시켜 버려요. 언제 역전시켰느냐?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역전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처음 한 이야기가 뭐죠? 17장 26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사울 왕으로부터 장군들, 모든 군인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들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무슨 이야기 했느냐? 골리앗 이야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얼마며, 골리앗이 들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며, 목소리의 데시벨은 얼마며, 그의 창자루는 얼마나 무거우며, 그가 얼마나 머리가 크며, 투구가 얼마나 크며, 골리앗을 분석했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쟁터에서 첫 번째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누구도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국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꾸 이성 합리주의, 과학 실증주의로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돈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의 이야기, 세상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 원하지 않는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집안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골몰하며 분석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딱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등장하기 전에는요, 동에도 골리앗, 서에도 골리앗, 남에도 골리앗, 북에도 골리앗, 저 아저씨도 골리앗, 저 할머니도 골리앗, 저 형도 골리앗, 저 동생도 골리앗, 다 골리앗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야기로 가득 찰 때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골리앗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골리앗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고, 상처는 이것이고, 고통은 이것이고, 문제는 이것이고, 시험거리는 이것이고. 아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26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죠. 36절 하반절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절 상반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고, 중반절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고, 45절에는 무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47절에 보면 여기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총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 다윗이 그 짧은 시간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려 몇 번 하느냐? 10번 합니다. 10번. 몇 번 한다고요? 10번이에요. 10번. 아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때부터 짧은 시간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10번이나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가득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이야기는 몇 번 한 줄 아세요? 딱 2번 합니다. 몇 번요? 2번. 그래서 한 번은 사울 왕에 가서 골리앗 이야기 한 번 한 거, 그 다음에 골리앗 면전에서 골리앗 이야기 한 번 한 거, 딱 2번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불쾌감을 표현하는 그 내용으로 골리앗 이야기 딱 2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아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문제 앞에서 골리앗 이야기, 문제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세를 완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승리는 둘째 문제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룬 것은 그가 물맷돌을 평소에 열심히 돌렸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물맷돌을 5개 들고 왔거든요. 네, 주도 면밀한 그 사이에 찾아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거인이 4명 더 있었거든요. 골리앗 말고 성경에 보면 골리앗 말고 거인 4명이 더 있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맞출 것이라고 준비되어 있었고, 한 명 골리앗 넘어뜨리고 다른 골리앗 나오면 또 한 명, 다른 골리앗 나오면 또 한 명, 5명의 거인을 다 무찌르려고 5개를 딱 들고 갑니다. 네, 준비성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100만 번 중요한 거, 그것은 골리앗의 이름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자 하나님이 다윗, 내가 사랑하는 다윗, 내 이름을 부르는 다윗에게 나는 승리를 줄 거야 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기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셔. 골리앗도 이기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귀한 새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애통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식시켜 주실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죠.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다윗이 하나님 몇 번 외쳤다고요? 10번. 골리앗은 몇 번? 2번. 약분하면 하나님 5번, 골리앗 1번. 저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다시 한번,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한 번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른다? 5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어느 날 한 번 생각나서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자비는 몇 번? 지금부터 그냥 5번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평거리가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몇 번? 5번. 여러분들이 어느 날 미움이 불쑥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이 상처가 한 번 묵상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몇 번? 5번.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희망은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질병이 한 번 생각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 몇 번? 5번. 아멘. 여러분들이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짧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상가교회 부임에 갔어요. 서울에서 이제 청혼의 꿈을 꾸고 제 본적이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975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시골 내려가 살고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이동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도 하고 이제 청혼의 꿈을 꾸고 제가 서울에서 멋지게 이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30살 12월에 김천이라는 지역으로 시골 3층 상가 40명 모이는 교회 부임에 갔어요. 김천 아세요? 역시 수준이 있다니까요. 어디서 김천 그래 김밥 천국이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 건축을 한번 했습니다. 건축을 한번 하고 이제 한 10년 좀 더 지났는데 교회가 이제 꽤 많이 성장해서 기존에 한 230석 정도 되는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복도에
자리를 다 놓고 그래도 뭐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 없어서 교회 건축을 한 번 더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은사 뭐 응답이 있어서 뭐 여러분 교회 건축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와 보니까 얼마나 우리 귀한 교회 건축했습니까? 이게 교회 건축이 보통 일입니까?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교회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김천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땅을 1,240평 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교인들하고 건축위원들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팔면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뭐 계산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계산도 잘하고 과학 실증주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 계산도 좀 정확하게 잘 맞는 사람이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를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답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기도를 제가 안 하고 뭐 이렇게 이곳저곳에 내놓고 복덕방도 내놓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교회 건축은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속은 자꾸 타들어가고 빨리 팔아야 되고 약속은 했고 이거 뭐 너무나 안 팔리는 거예요. 원룸 업자가 와가지고 뭐 시세보다 절반 가격 주면 판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문제가 생기면 또 뭐 해요? 이제 기도하죠. 목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쿠팡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막 기도하면 내일 바로 막 새벽에 응답 주세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그런 응답도 가끔 있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하나님이신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켜봤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요 어떤가 하면 물건을 딱 시키면 시켰는지 잊어버릴 때 와요 물건이. 그렇죠? 시켰는지 잊어버릴 때 물건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쿠팡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리 아니네. 2달간이나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내 방법은 다 해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저희 교단은 침례 교단이거든요. 장로교회에 있는 저기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보시겠다고 2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2분이 딱 찾아오셨는데 이런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많이 깎으면 살 사람인지 감이 딱 오거든요.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은 많이 깎으면 사실 분이에요. 어쨌든 1층부터 제가 교회를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주방은 식기세척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여기 있는 냉장고는 성에도 끼지 않고요. 뭐 여기는 뭐 심야 보일러가 들어와서 전기는 더 적게 들고요. 여기 있는 음향시설 좋고요. 뭐 이게 의자는 제가 디자인한 의자고요. 이게 다 놓고 가겠습니다. 다 놓고 갈 테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요. 여기가 터가 좋은지 교회 부흥도 많이 됐습니다. 멍뚱한 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하여튼 뭐 제가 부동산 업자가 돼서 막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오면 막 하여튼 좋다고 뭐 한참을 이야기하고 이제 목욕실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이제 대접해 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피를 딱 한 잔 드시더니 2분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많이 깎아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오래 25년 했으니까 오래 있었던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 내에서 전지전능하시지는 않은데 부분지 부분능은 하시대요. 딱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많이 깎으면 산다고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 목회자의 양심에 이것을 깎고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커피 드시고 갈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전화가 따르릉해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김천 옆에 구미란 도시 나세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셔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20분 거리거든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딱 왔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전화고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구미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목사님 예배당 내놓으셨나요? 그래서 예 예배당 내놓았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예배당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보러 가도 되나요? Of course. 당연히 되죠. 네 어서 오지. 되죠. 언제든지 되죠. 다음 주에 가도 되나요? 네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배당 구입하기 위해서 보러 오시는 분 계시나요? 앞에 두 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목사님 앞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단독 입찰이었는데 갑자기 경쟁 입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러면 다음 주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한테 파시죠 하고 도장 찍고 갔어요. 제 계산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장로님 지금까지 전화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그 장로님 커피 사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일부러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증인들이 그분 지금 우리 옛날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증인이시라니까요. 분명히 이 장로님이 때마침 어떻게 그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교회 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교회 보러 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 마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를 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샀겠죠, 당연히. 그 교회가 많은 빚을 안고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교회를 사거나 건축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고요. 또 이런 말하면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빚 가운데로 걸어. 저도 지금 아직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빚 가운데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빚을 잔뜩 진 거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장로교 통합 측인데 한 1년쯤 더 지나서 소식이 딱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서울에 있는 여기 역삼동에 있는 한 교회가 50주년 희년 기념으로 지방에 있는 빚이 있는 교회 몇 교회를 선정해서 빚을 다 갚아주는 일을 했는데 이 교회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팔 때는 아멘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강사인데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계산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과학실증주의고 합리주의 좋아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탁탁 들어맞는 거 좋아하고 인간 엑셀이 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계산이 딱 떨어져야지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그게 저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제가 느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교회 잘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 가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거나 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사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 예배당 잘 팔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다 팔아주신 거, 그 장로님 전화하게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있지. 더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못 들은 것으로 하고 다 씻고 다시 교회 출근해서 있다가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 교회 잘 팔았지? 기도 안 하고 또 돌아왔어요. 3, 4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지금 교회 건축하려면 안 그래도 빚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는가 하면, 너 교회 잘 팔았지? 그러면 너희 교회 먼저 짓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표정으로 짓지 마시고,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니죠. 조금 있으면 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갈 텐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 판에 무슨 선교지에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 앞뒤에 안 맞는 말씀이고 너무 이건 폭압이고 이거는 폭정이십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2주간 말씀하시죠. 2주간. 근데 목사가 하나님 2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데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선교지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짓게 하시더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들이, 목사님, 뜻은 좋으나 때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뜻은 좋지만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지으려고 했으나 저 완악한 인간들 때문에 못 짓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건축위원들이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 뭐 그러면 그러시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손발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우리 교회 건축도 하기 전에 선교지에 가서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러 가서 이제 갔는데 기공 예배 드리러 갔더니요, 양철로 된 베트남에 있는 교회 모르는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너무 친하지만 그 당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가지고 갔더니 양철로 됐는데 앞에 사택이고 뒤에 교회인데 비가 갑자기 오는데 물이 막 뚝뚝뚝뚝 다 새는 거예요. 교회가 앞에 있고 사택이 바로 붙어 있고 저기 뒤에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닭을 키우고. 가서 이제 귀한 손님 왔다고 막 이렇게 음식을 차려 주시는데 막다 맛있더라고. 맛있는데 고기 하나가 좀 의심스러워서 안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끼 목사님이, 이름도 끼가 뭐예요? 끼가 끼 목사님이 고기를 저한테 주시더니 이게 드셔보시라고 막 그러는. 근데도 안 먹을 수 있나요? 제가 먹었는데 선교사님한테 툭툭 쳤어요. 선교사님, 이게 무슨 고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 고기 같대요. 비둘기 고기. 비둘기도 먹기 그렇지만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하고 이제 먹었는데, 우리 눈치 없는 또 건축위원장님이 자꾸 몇 개 더 드셔보시라 그래서 7개를 제가 먹었어요. 7조각을. 다음에 몇 달 지나서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그거 쥐고기였다고. 식용쥐는 귀한 분들에게 주는 쥐가 있대요. 쥐고기 안 드셔보셨으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막 끼 목사님 막 기공 예배 드리는데 우는 거예요. 짓기도 전에. 저도 막 울고, 그 목사님 우는 거하고 제가 우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울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울음이에요. 뭐 그분은 뭐 감동해서 우는 줄 몰라도 저는 차량에서 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한참 울고 한참 울었어요. 다 식사한 다음에 이 끼 목사님이 저희 손을 잡고 저기 닭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 거예요. 한 이만한 곳인데 닭이 막 다니는데 막 닭똥 떨어져 있고 막 소변 냄새 나고 막 난리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10,000원 나오면, 한국 돈으로 10,000원 나오는데 이거 지으려면 몇 천만 원 드니까 몇백 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건축할 수 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지역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목사님이 저기 닭똥 냄새 나는 곳에 7년 기도하셨대요. 눈물로 저곳에서 7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7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분량이 다 찬 어느 날 쭉 베트남에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부옥동 은혜드림교회 기도하고 있는 최인선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선교지에 교회 한번 짓지? 그리고 가서 교회가 건축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한 일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얻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많이 나오는 부자가 나왔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 간증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떡하니 등장했던 그 골리앗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너져 내리고, 내가 터널을 겨우겨우 고난을 지나갔는데 터널 다 끝나서 빛 보이는데 빛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순간 하나님 유턴 사인 집어넣어서 다시 터널에 들어와서 깜깜한 그 칠흑과 같은 터널 속에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거리와 고난과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영광 교회가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연약하죠. 내 힘 약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